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들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같이 다들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지만은 뜻하지 아니하는 질고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는 이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질병에도 우리들이 걸려서는 아니 되겠지만은 특별히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이 암이라고 하는 질병은 참으로 무서운 질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암이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는 암에 걸려도 그것이 심각한 병에 걸린 줄 모르고 있다가 어떤 증상이 나타나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로부터 진찰한 다음에 이제는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다, 어려울 정도로 진전된 상태를 맞이하게 될 때 참 난감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게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라 이렇게 권유를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육적인 어떤 일에만이 아니라 이 영적인 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는 줄 모르고 지내고 있다가 문제가 있고 그로 인해서 나의 영적 생활이 점점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얘기 가운데 그 주전자 속의 개구리라고 하는 이야기죠. 개구리요, 주전자에 뜨거운 물을 넣어가지고 거기에 넣으면은요, 개구리는 점프력이 있기 때문에 점프해가지고 그 주전자를 밖으로 뛰쳐나옵니다. 그러나 개구리를 찬물이 들어있는 그 주전자에 넣은 다음에 서서히 그 주전자 밑에서 불을 가하게 되면은요, 개구리는 자기가 죽는지 몰라요. 아이고 따뜻해, 아이고 따뜻해 하면서 기분 좋게 천천히 저리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현대교회가 마치 이렇게 주전자 속의 개구리와 같이 영적으로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데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음에 대한 경고로의 하나의 비유로 주전자 속의 개구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듣게 됩니다. 이렇게 심각한 영적인 질병에 걸려 있는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자, 우리들이 지금 소아시아에 있는 이 7교회를 지금 쭉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6번째로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교회를 우리들이 살펴보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우리들이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그 교회가 있는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을 먼저 우리들이 살펴보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 소아시아에서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사대 교회, 부요한 교회였거든요. 사대라고 하는 지역이, 여러분들 지금 우리들이 참 풍요로운 세상에 삽니다마는 여러분 금으로 여러분들이 동전을 만들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세계에서 제일 먼저 은으로 동전을 만들었던 곳이 사대 지역이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죠? 이처럼 아주 부유한 지역이 바로 또한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은 금융도시고 양모 산업의 본산지인 상업도시고 안약 개발의 본부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의과대학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렇게 의학이 굉장히 발달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지금 그 도시에 가보면 별로 볼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44년경에 지진으로 인해서 거의 파괴가 되었습니다. 거의 도시가 다 지진으로 인해서 무너지게 되고 이제는 거의 땅 속에 파묻혀 있습니다. 지금도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참 많은 곳이 다 땅 속에 파묻혀 있는 모습을 보는데, 지진이 일어났을 때 로마 황제가 그 재난 지역으로 그래서 재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물질적인 이런 재정적인 지원을 하겠다 했을 때 단호하게 라오디게아에 있는 주민들은요, 그거를 거절했습니다. 왜? 자기들이 다 부유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로마 정부로부터 어떤 물질적인 이 보조를 받지 않아도 얼마든지 자기들이 다시 회복할 수가 있고 다시 저희들이 그 모든 어려움에서 이겨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그 지역을 대표했던 두 곳의 흔적을 우리들이 지금 가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그 원형극장입니다. 원형극장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저 위에서 저 밑에 거기서 노래를 부른다거나 거기에서 이 얘기는 다 들려요. 이런 마이크가 없어도 얼마나 옛날 그분들이 과학적으로 잘 만들어졌는지, 저는 원형극장이 저곳에 있고요. 또 그렇게 호화찬란했던 검투사 경기장이 그곳에 있습니다. 사치스러운 부자들의 눈요기였죠. 검투사들은 저기에서 대결을 해서 결국에는 지는 사람은 죽고 마는 그런 안타까움을 또 낳게 됩니다. 이런 좋은 도시에 위치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 많았던 지역입니다. 이곳에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서게 됩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은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지진으로 해서 다 무너지고 지금 이제 뼈대만 이렇게 기둥만 남아 있는데, 사대 교회를 뺀 지금까지 살펴본 교회와는 전혀 다른 모든 여건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세상적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부유함이 있었기 때문에 선교하기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고, 또 어려운 그런 교회들을 도울 수도 있고, 지역 사회를 위해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저희들이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자기들이 그저 부유한 곳에 풍요롭게 살았을 뿐이지 교회로서의 감당해야 될 본질과 사명과 그 기능을 또 충실하지 못했던 걸 보게 됩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바로 부유했던 곳에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영들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 영들이 죽었기 때문이라 그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pat모섬에 있는 그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하라. 그러면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그 실상을 하나님께서
다 전해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데, 오늘 참 도전의 이 말씀은 오늘 현대인들이 가장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어두운 세상에서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어서 믿음에 부요한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믿음에 부요한 오늘 우리들이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미온적인 신앙에서 좀 열정적인 신앙들로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라오디게아 이 지역은요, 부유한 도시다 보니까 인근 도시로부터 물을 끌어다가 썼습니다. 그 히에라볼리스라고 하는 빠모깔레라고 하는 것은 온천수이죠. 자, 그것을 끌어와서 저희들이 사용했는데, 여러분들이 빠모깔레를 봅니다. 참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무슨 얼음 같은 것처럼 하얗게 보이죠. 저곳이 바로 파묵갈레 히에라볼리스라고 하는 온천인데요, 하얀 것으로 다 덮여 있는 저것이 얼음이 아니에요. 저곳의 온천은 탄산수 온천물이다 보니까 석회석이 많아요. 이 석회석이 자꾸 침전되다 보니까 저렇게 얼음처럼 하얗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곳은요, 파묵갈레라고 하는 저 온천수를 끌어다가 식수로 저희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파묵갈레 저기에서 이 라오디게아까지는 약 한 9km 정도 떨어져 있는 저기에서 저 물을 끌어다가 저희들이 식수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때 식수로 사용해서 끌었었던 하나의 그 수로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지금도 남아있는 수로가 저렇게, 그리고 또 그 수로가 끊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저 뜨거운 온천수 물이 다 이제 오잖아요. 공급돼 온단 말이에요. 오다가 다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 뜨거운 물이 저렇게 수로를 타라서 오다가 그만 식어버려요. 미지근해져 버리는 겁니다, 물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미지근한 물로 변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오염 정도가 아주 심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모사 공장의 그 폐수가 요즘처럼 정화시설이 그렇게 잘 갖춰져 있지 않았거든요. 그냥 방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환자의 그 가족들이 자기들이 신들에게 그 섬긴 제사,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막 제물로 바치다 보니까 피를, 오물을 그냥 어떻게 해요? 요즘처럼 어디 한 곳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갖다 버리니까 거기서 이렇게 흡수돼 가지고 저 물로 나오는 그 물맛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 물마저도 뜨겁지도 아니하고 그렇다고 기가를 해소시켜 줄 만한 차갑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물질의 혼합 물이 많다 보니까 이 물을 마시게 되면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토해내버리고 싶다 이 말이야. 바로 그 물맛처럼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교인들의 신앙의 모습이, 신앙의 맛이 그렇게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 우리 14절에서 1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14절에서 16절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오늘의 이 말씀이 주어진 백그라운드를 오늘 우리들이 이해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이 훨씬 여러분들 쉽게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절쯤에는 온천수 뜨거운 물이 막 그 수로를 따라 내려옵니다. 오다 보니 9km 정도 긴 수로를 따라오다 보니까 이 물이 그만 식어버렸어요. 미지근하여 이거는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구역질이 난다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오물들이 오염이 돼가지고 말이에요. 그 물이 참 식수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이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자세, 신앙의 내용이
바로 이렇게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않다는 겁니다. 뜨뜻 미지근하여 내가 너희를 토하여 버릴까 하노라. 다시 말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의 신앙 상태가 회색적인 신앙인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다시 말해서 열정적인 신앙들로 다시 회복하라, 그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곳에 가서는 믿지 않는 사람처럼, 믿는 곳에 가서는 믿는 것처럼 하지 말고 너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악당들에게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때 이 예수님을 뒤따라간 제자가 누구였냐면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멀찍이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멀찍이 예수를 따라갔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무슨 말씀입니까? 이거는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안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따름. 그러다가 어떻게 자기에게 불리한 상황이 놓이게 되면 언제라도 도망갈 수 있는 공간적인 거리를 두고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신분이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그 자기 신분을 지금 숨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사장 별장까지, 법정까지 지금 따라갑니다. 베드로는 자기 신분을 숨기고 불을 쬐면서 저들이 틈에 앉아 있습니다. 도대체 베드로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저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놓지를 않아요. 결국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지 아니할 때 결국에는 주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는 배신자가 되고 말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디에 가든지 우리들의 정체를 분명히 밝히고 살아가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가서 앉지 말아야 될 자리라면 가서 앉지 말고, 죄 짓는 자리라고 하면은 가지를 말고, 하지를 말아야 된다고 한다면 하지를 않는 믿는 이로서의 정체성, 이거를 오늘 우리들이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믿음의 열정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화끈하게 좀 믿으라는 말입니다. 좀 분명히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러지 말고 믿는 이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 그 말씀입니다. 차든지 덥든지 하라. 미지근한 모습,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흔히 그런 말들을 하죠.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모습은 바로 오늘 말세를 사는 현대인들의 교인들의 모습이라고 말입니다. 말세 교인들의 신앙 상태는 이렇게 회색적이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는 역겨워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우이동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세상이 아무리 말세가 되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만은 우리 믿는 이들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좀 떳떳이 믿고 떳떳이 생활하고 좀 화끈하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에 부유한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1차적인 신앙에서 우리들은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전인적인 신앙들로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족하다 그랬죠. 속된 말로 세상 살면서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부유하니까. 지진으로 인해서 재난을 당했을 때 도와주겠다, 정부에서 도와주겠다 그랬는데도 싫다 이거야.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이런 자생할 수 있는 그런 부유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량주의 신앙이 그만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들이 사는 도시가 그 당시 은행과 재정의 중심지인 금융도시다 보니까 1차원적인 신앙 수준에 그만 머물러 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우울의 생산지로서 양모산업에 발달하다 보니까 부유한 상업도시가 된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약의 개발로 안과 의학의 발전으로 학문의 요람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땅에 부유한지는 모르지만 하늘에는 빈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과 18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자, 보세요. 저들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부자라.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세상적으로 아쉬운 거 없어. 나 다 먹고 살만해. 나 아쉬운 거 없고 나 부자야. 부족한 것이 없다.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 보세요. 끝에 보면은 없다 하나. 네가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는 없다고 할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볼 때에는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를 못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은 어떤 것 같습니까? 이 세상의 껍데기 성공 때문에 자아도취에 빠지거나 영성이 전혀 결여된 채 그저 형식적인 신앙생활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처럼 간곡하게 호소하며 부탁하십니다. 무슨 부탁이십니까? 18절 우리 뜻을 생각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의 단어에 여러분이 관심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보니까 불로 연단한 금이라, 그 다음에는 흰옷이라, 그 다음에 안약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믿음을 사서 가지라 이 말씀입니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여기 불로 연단한 금은 다시 말해서 가장 복음적인 믿음, 순수한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늘 우리들의 자세, 하나님에 대한 오늘 우리들의 마음의 태도,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많은 환자들, 병자들을 고치신 사건이 나옵니다. 기적이 나오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 그 내력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정말로 재미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어떤 병자든지 예수님께 나오면은 다 고침을 받아요. 고치셨습니다. 문둥병자도 낫게 하고 여러 병자도 고치시고, 근데 그때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중풍병자가 오든 안전뱅이가 오든 어떤 병자가 오든지 간에 예수님을 통해서 다 기적적으로 그들을 다 고치는데요, 고치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너를 고치셨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낫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걷게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분은 은혜의 하나님, 그 본체요, 자체란 말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 능력의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 이거를 바로 성경 강조가 있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바로 하나님이 너를 고치셨다,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너를 낫게 하였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은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고쳤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의 힘이, 능력이, 그 마음이 내 병을 낫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한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야, 내가 가서 예수님의 저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낫겠다라고 하는 소박한 믿음, 그 순박한 믿음, 그 믿음으로 군중을 헤치고 나가서 예수님의 옷을 손을 대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녀의 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이 순진한 믿음, 이 정결된 믿음, 이 확신에 찬 믿음, 이런 믿음을 오늘 시간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모두들에게 소유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흰옷을 사서 입어라 그랬습니다.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라우디게아 이 지역은요 모직물의 명산지라 그랬죠. 그러니까 흰옷, 여기서 흰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은 성도들의 칭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면서부터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입자라고 한다면 먼저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이 우리들의 죄를 씻을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아주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내가 믿고 그리고 그분 앞에 모든 죄를 고백하면 저는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약속하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심판과 저주와 멸망 대신에 용서와 긍휼과 구원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우리들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는 인생의 이 모든 허물과 죄를 덮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이 보혈의 은혜의 흰옷을 오늘 우리는 입을 수 있어야 된다. 그거를 말씀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랬습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라오디게아는 이 의학이 발달함으로 말미암아 그 중에 이 특히 안약이 유명했다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육적인 눈은 밝은지는 모르지만은 영적인 안목은 아주 어두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안목이 어두워 있다 보니까 신령한 것을 보지를 못해. 지금 제가 이렇게 눈을 뜨고 보니까 어떻게 저 뒤에 앉아있는 우리 집사님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눈을 감아버려. 그러면은 거기 누가 앉았는지 아무도 안 보여. 몰라. 여기 지금 마이크가 있어도요, 바로 내 앞에 있어도 이 마이크를 보지를 못해요. 눈을 뜨게 되면 이 마이크 있네. 저기 집사님 계시네. 저기 다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육적인 눈도 그럴지인데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오늘 우리들이 영안이 열리지 아니하면 영적 세계를 몰라요. 신령한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영적인 일에는 저희들이 무관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적으로는 부유한 거 걱정 없어. 사는데 걱정 없어. 남한테 가서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일은 무관심하다 말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다시 말해서 영적인 안목이 열려서 신령한 하늘의 것, 주님의 것을,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안약을 눈에 바르지 않으면요, 내가 많이 배웠다고 해서 자기 만족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 자기 만족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교회에 많이 출입했다고 해서 자기 만족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안약을 바르게 되면요, 새롭게 보입니다. 주님께 전심으로 의지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내 자신의 수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영안이 열리기 전에는요, 다른 사람이 수치만 보였는데 영안이 열리게 되면은 내 수치를 발견하게 돼요. 주님께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18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지식의 눈이 아무리 많이 밝아도요,
영의 눈이 어두우게 되면 안 돼요.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뭔지. 내 눈 감고 있으면 여기 마이크가 있는지 잘 몰라. 그 눈을 뜨니까 이게 마이크가 있는 걸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영안이 열리게 되면은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들이 신령한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지식의 눈이 아무리 밝아도 영의 눈이 어두우면 안 되는 것이, 영의 눈이 떠져야만이 우리를 부르신 소망과 기업의 풍성함과 우리에게 베푸신 그 지극히 크심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들이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죠.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하는, 참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 것처럼, 그러다 다메토상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덮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사흘 동안 보지를 못해. 눈이 떠져 있을 때에는 저기 예수 믿는 사람, 저기 뭐다, 사물을 분명히 인식을 했는데 비늘 같은 것이 딱 덮여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인지 누군지 분간을 못한단 말이야.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흘 동안 볼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바울에게, 이제 그 사울이죠, 그 바울에게 가서 말하라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9장 17절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흘 후에는 눈에 이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게 되니까 눈이 벌겨. 그러니까 이전에 보던 게 아니에요. 눈이 다시 떠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보게 된 이 바울은요, 새로운 눈이 열렸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졌습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충성하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날로 어두워져 간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들의 영안은 성령의 빛으로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다 벗겨져 밝게 띄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오늘 우리들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니까.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나 영안이 떠지지 아니하게 되면 그저 세상적인 눈은 밝아가지고 무엇이 어떻고 저떻고 하는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기준으로 살아가지만은 영의 세계를 모른다는 겁니다. 영안이 떠져야 된다. 그래서 만약 우리들이 부유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이 일차적인 오늘 우리들의 삶에 그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오늘 우리들이 어떤 그런 깨달음보다도 영안이 열려서 바로 고차원적인 전인적인 이런 삶으로 우리들이 회복이 되어야 된다. 그걸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보면은 우리들의 닫힌 마음에 마음을 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20절에 있는 말씀을 읽습니다. 20절에 있는 말씀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이 교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전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 문을 걸어 잠그고 있어요. 무슨 소리를 해도 듣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은 저 뒷전이야. 자기 생각이 먼저 앞서요.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나와서는 거룩한 척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예수님은 마음문을 열어라. 마음문을 열면 내가 너의 마음에 들어가서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함께 또 같이 살겠다라고 마음문을 열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닫혀진 마음을 바꿔서 열려진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문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문을 닫고 있으면은요, 절대로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마음문이 닫혀 있는 사람은 은혜의 폭포수가 내려와도 은혜 받지는 못합니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도 나오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도 나오는 상관이 없고요. 내 삶의 승리와도
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바로 열정이 사라진 믿음입니다. 뜨거운 마음이 사라지는 미지근한 믿음, 뜨뜻 미지근한 믿음. 이거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뜨뜻 미지근한 이런 믿음을 가진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결론을 지어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 각자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십니다. 날로 어두워져가는 이런 세상을 사는 우리들에게 영이 깨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들의 영이 깨어 미지근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아닌 열정적인 신앙들로 회복이 되게 되면 우리들의 삶이 그저 일차적인, 그저 세상적인 어떤 저차원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의 옷을 입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면 어떤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자, 21절에서 22절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과 22절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안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기는 그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 다시 말해 뭐예요? 오늘 우리 찬양대 승리에 대한 말씀 찬양을 했는데 승리하는 자에게는 바로 천국에 내가 있는 곳에 이르게 하시겠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고로 사랑하는 우리 우이동교 성도 여러분들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영들마다 하나같이 깨어 살아있는 자들로 믿음의 부유한 자들이 다 되심에 이 세상에서도 우리 주님 축복받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나중에 우리 주님 보좌 앞에 함께 앉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